6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 끝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리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려는 노력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열심을 냅니다. 미국에 비슷한 시기에 오셨지만은 5년, 10년 정도 지난 후를 보면은 어떤 분은 참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이민 초기의 생활과 똑같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겪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참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를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이것 하나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생존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항상 1순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관계된 문제는 항상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한번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어디에 더 치중해야 할까? 경제적인 독립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성취인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신앙적 성취는 경제적으로 여유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값지고 보람있고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얻은 이 모든 성취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다 자녀에게 가든 모두 다 딴 사람에게 옮겨가 버리지만은 신앙생활의 열매만큼은 고스란히 우리가 모두 다 들고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소중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출발은 거의 같았습니다. 둘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제자로 있으면서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했고 실수를 범했던 것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에까지 나아갔지만은 여러분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 두 분의 인생 마무리는 하늘과 땅 차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외면했지만 훗날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했고요. 마침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여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나무에 목매달고 자살한 후에 창자가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삶을 마친 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 출발을 했지만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를 내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맺음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교훈을 이 시간 우리가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가롯이라는 동네, 아마 시골이 아니고 유대 지방으로 추측이 됩니다. 출신이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시골 출신이었지만은 이 가롯은 유다는 이 유대 지방의 출신이고요. 주님께서 재정을 맡기신 것을 보면은 빠릿빠릿하며 똑똑했고 또 신앙도 깊이 있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12제자 중에 세상 물정을 가장 잘 아는 소위 인텔리에 속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재정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을 받는 분에게 맡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그는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실수하여 자살로 인생이 끝난 것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며 우리의 삶의 소중한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오늘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끝맺으려면은 돈에 대한 경계와 욕심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요.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마음에 깊이 품고 있던 돈에 대한 경계를 잘 하지 못하여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에게 화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만약 헌금으로 바쳤다면은 그 액수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와 자기의 관리하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던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은 30에 주님을 팔려했던 사건이 그 절정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지 못한 결과 자기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파는 일에 가담하여 그 인생의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100% 호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친근히 여기고 보려고만 하고 또 만만하게 여기고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돈은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고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 참으로 약해집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전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해 욕심이 점점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돈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돈 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돈 둘 사이에는 끝없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봉사와 헌신과 승리는 삶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돈을 올바로 경계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대상 1호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적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렇게 밝힙니다. 사실 모든 악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은 폭력, 살인,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도 결국은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 필요에 의해서 술집이나 원조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도 돈 때문입니다. 가정의 불화, 이혼, 여러분 돈의 문제가 중심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도 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려면은 돈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합니다. 돈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에 대한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하고요. 철저히 돈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철저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과 미래를 위해 전력하는 것, 둘 사이의 구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돈이 가진 호감도 때문에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절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위력을 먼저 바로 아는 것, 절대 가소평가하지 말고요. 돈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없으면 비참하게 여깁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돈에 대해 자신만만하여 경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 주님을 은 30에 팔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불행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끝맺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의 행포를 바로 알고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 가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요. 전략하며 살도록 또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항상 넉넉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하지 말고 안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 또 우리의 모든 생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게으른 것을 경계하라고 명령했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좀 더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업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의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이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경계하라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나의 사업터나 직장을 돈을 버는 현장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내가 내 삶의 의미 있는 무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섬기는 무대로 우리의 생각을 점점 바꾸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업터나 직장을. 여러분, 돈 하는 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흔히 봅니다. 돈에 계속 시선을 모으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잘 못 봅니다. 돈에 집중하지 말고 돈을 버는 출처가 되는, 여러분, 그런 고객을 섬기고 또 직장 동료를 세워주고 또 그 일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여유를 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좀 바꾸고 우리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체인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경영할 때에 돈 하지 말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하여서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신속하게 공급하는 노력과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합당한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늘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돈 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승김의 도구로 생각한다면은 이웃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가격을 경쟁하고 또 그냥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자신이 상관과 회사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압니다. 뭘 아는가? 돈에 잡혀 힘들게 억지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자발적인 그런 섬김의 정신으로 성실히 즐겁게 임하려고 하는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돈에 붙잡히지 않도록 돈을 경계하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회사의 유익이 되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섬김의 무대로 생각하면은 직장 동료와 부당한 경쟁, 여러분, 부린다든가 모함하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돈 하는 분과 섬김의 장으로 여겨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에 보람도 있고요, 올바른 처신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에 쪼들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재물로 섬기는 것을 은사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돈 하며 돈에만 집중하시는 분은 오히려 돈을 잘 못 버는 경우가 많지만, 섬기려는 중심에 서 계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돈 버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면서요,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그렇게 살려는 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더 빨리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돈의 위력에 눌리지 말고 사업이 크게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전에 항상 드리려고 힘쓰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섬기도록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돈을 바로 경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끝내려면은 주님을 항상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모든 것 좌지우지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쉽게 여러분 없어지고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며 굳게 세워야 하는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그렇게 대접하고 살고 있는가. 베드로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했지만 계속되지 못하여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었고요.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좋은 교훈을 주는 스승 정도로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주님께 보고만 드리고 사귈 수가 있습니다. 좀 섭섭한 일을 당해도 주님 다 아시죠 하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항상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상처를 크게 받아도 큰 동요 없이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선생으로 모시면은 아주 흔들리는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바꿀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고 철저히 의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선생으로 여기면은 내 마음에 협족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고 다른 선생을 찾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죽음 이후까지 영생을 보장해 주실 분으로 알기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보고만 하고 나는 보고자, 주님은 주관자, 여러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삶으로 삶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순종, 행함,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은 말로는 주님이라 해도 뜻대로 살려는 욕구도 없고 진정한 순종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종했던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모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부담이고 짐이 되지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고요.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 끝맺기 위해서는 뉘우침만으로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 둘 다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의 끝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뉘우침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둘의 간격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7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여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베드로의 뉘우침은 회개까지
연결이 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은 후회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로 끝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가 끝내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목매어 자살을 택한 것을 보면은 뉘우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똑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막연하게 잘못했다는 생각뿐이지 구체적인 죄로 인정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애매하게 인정을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고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똑같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교회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왜 자살로 인생이 끝났는가?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 유무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받을 벌이 두려워서 죄를 인정은 해도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한 후에 용서받았음을 믿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를 고백은 하지만 용서를 믿지 못함으로 늘 죄책감에 눌려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얼마나 깊었던지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택하여 그런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지혜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은 돈을 어떻게 추구하며 얻어야 하고 어떻게 돈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긋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요. 늘 이 주인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내가 대접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평소에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칭씀을 받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지혜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자취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또 제자로서의 하나님이여 그 행적을 잘 이루어갔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맺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 둘의 삶을 통해서 듣고 우리도 베드로의 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경계와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며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 늘 내가 내려와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